뉴스 오늘 왜 다들 뭔가 피곤해하는 것 같네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자주 들려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학대하고 살인하고 그런 일도 일어나고, 반대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학대하고 또 살인하고, 그런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꼭 그런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극단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가족 안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죠.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서로 마음이 멀어지고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고민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이 쓰일 당시 시대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원 후 62년쯤에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유럽의 대부분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로마 사회는 지금 시대처럼 이 가족 관계가 평등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이야 우리가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싶으면 엄마한테 용돈 달라 하고, 부모님한테 요즘 여러분 거의 다 반말하죠. 반말 말도 편하게 하고 아주 친구처럼 잘 지내는데,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지 못했죠. 이와 비슷하게 로마 사회에서도 부모님과 자식 간에 아주 엄격한 규율이 존재했습니다. 자,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안 넘어가네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좀 어려운 말이죠.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무서운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절대 권한이라는 말이에요. 로마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단순히 집안의 가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자녀와 아내, 심지어 손주들까지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음만 먹으면 자녀를 때리거나 팔아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거나 심지어 죽여도 법적으로 아버지를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 권력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결혼을 해도, 심지어 손자가 생겨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서 진실된 사랑의 관계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고, 자녀는 아버지를 무서워했고 아버지는 자녀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 로마 시대에 이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보이나요? 정상적으로 보이나요? 안 그렇죠? 되게 지금 이랬다고 하면은 우리 되게 살기가 힘들겠죠? 아주 심각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 멀어지게 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가정. 아담은 하와를 처음에 딱 만나고 나서 하와를 보면서 막 감탄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엄청 기뻐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정말 선악과를 따먹었니? 라고 묻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저한테 줘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변명하면서 하와 탓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자 가인이 아벨한테 어떻게 하죠? 야, 너 따라와봐 하면서 그냥 죽이게 되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사람과 사이의 관계를 파괴했고 가족 구성원 간의 사이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죄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죄는 나를 중심에 놓고 다른 사람을 내 뜻에 맞춰야 할 존재로 만들어 버리게 돼요. 내가 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은 그냥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해 사람은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생겨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옛날의 로마 사회에서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서는 진짜 사랑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지난 5월 8일 목요일은 어버이날이었죠. 여러분 어버이날에 부모님한테 카네이션 다 달아드렸나요? 달아드렸어요? 학교에서 요즘에도 해요? 안 해요? 요즘에 안 해요? 자,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0계명에서도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부모님께 잘 하려고도 하고 어버이날에 부모님한테 막 편지도 써주고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선물도 하고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참 자주 부딪힙니다. 부모님한테 짜증도 내고 말로 상처도 주고 부모님 평소에는 안 쳤다가 막 돈 필요할 때만 엄마 나 돈 줘 하고 자꾸 속으로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부모님이랑 말이 안 통할까?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속상한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단어지만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사춘기는 누구나 감정이 복잡하고 예민한 시기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습이 단지 사춘기의 문제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마지막 때의 징조다, 죄가 깊어진 시대의 현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안 넘어가네요.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시게 마지막 날들에는 어려운 때가 닥칠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호풍을 떨며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걸세. 부모님을 거역하며 은혜를 모르며 불경스럽게 될 걸세. 아멘.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춘기의 이 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 속에서 내가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두면 하나님도 사람도 부모님도 점점 더 내 뜻대로 움직이게 되길 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못해줘요. 부모님이 저를 힘들게 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부모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도 다 죄 아래에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화를 내고 아픈 말을 하고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도 자녀도 죄 때문에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서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시대도 그렇고 바울 시대에도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졌다라고 하면 도대체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우리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가정이 깨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어서 4절도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1절에서는 자녀들을 향해서 명령하면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하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아버지를 향해서 명령하면서 너희 자녀들을 누구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라고 하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 당시 로마 시대에 이 말씀은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당시 시대에서는 아버지는 자녀를 한 인격으로 존중하기보다는 소유물로 생각했고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했고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 아버지가 자녀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지금 시대 상식이 통하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버지들을 향해서 말하면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훈계하지 말고 주님의 방식으로 훈계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당시 가정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 로마 사회의 문화가 어땠든 간에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게 어떻게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라. 내가 너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너무 완벽한 존재여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때로 부모님이 실수도 하고 나에게 상처도 주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자녀가 말을 잘 들어서 나에게 완벽한 자녀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부모님은 주의 교훈과 인내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그러면 가정 안에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부모님 둘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죠.
대부분이 부모님 두 분 다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우리 친구들은 오늘 우리가 들은 에베소서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항상 예수님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는 부모님 중에서 한 분만 교회에 다니시거나 또는 부모님 두 분 다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는 나오시지만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보고 현태야, 너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현태 부모님 다 교회 다니는 거 알아. 예를 들어서 현태야, 너 내일 시험 기간이니까 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안 되겠죠. 에베소서 6장 1절은 뭐라고 하냐면은 주 안에서 너희가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다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부모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부모님을 대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항상 부모님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정말 자신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둔 친구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든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이 주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힘써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한테 어버이날에 막 편지 쓰고 선물 주고 이러면 막 오그라들어요? 아니면 막 괜찮아요?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좀 오그라들죠? 안 그러나요? 전도사님은 경상도 남자라서 그게 좀 오그라들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너무 가깝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말 한마디 사랑한다라고 실천하는 것도 좋고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부터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걸음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진짜로 일하는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가정이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나나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